꿈을 이루는 영성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섭섭하셔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함께 성공하고 축복을 받읍시다. 저의 책임은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2층, 3층, 우리 중층까지 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꿈을 향해 도전하고 다 성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해서 복을 받아서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합시다. 교회를 끌고 옵시다. 그래야 그래야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답을 줄 수 있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처럼 살면은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연구 많이 했어요.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얘기를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복잡한데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공의 노하우를 말씀드릴 것이고, 이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노하우라기보다도, 노하우라는 표현도 했지만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의 영성,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꿈을 이루는 영성이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 꿈을 이루는 영성을 회복합시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꿈을 이루는 영성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한 줄 알고 착각했더니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꿈의 영성을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고 저와 함께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말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같이 꿈을 이룰 때 그 안에서 서로 통함이 있어 대화가 된다는 거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네 가지의 핵심만 잘 깨달은다면은 여러분 똑같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영어로 말하면은 첫째 thinking, 두 번째가 faith, 세 번째가 wisdom, 네 번째가 obey예요. obey. 자, thinking 생각, 자, faith 믿음, 자, wisdom 지혜, 자, obey 순종이에요. 네 가지만 되면은 성공하고 성경은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네 가지를 많은 부분에 말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못 풀었어요. 옛날에 뭐 있던 믿음만 있으면, 도대체 믿음이 있으면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궁금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도 있어요. 야,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거스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체험을 통해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풀어서 줄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리해보니까요, 성공한 사람은 동일한 말을 해요. 동일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네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함께 하나씩 풀어가고 여러분이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thinking입니다. 생각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은요 뭐냐면, 복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들어갈 때 우리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 바꾸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고예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데 사람이 생각한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먼저 생각을 바꿔줘요. 축복의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단계가 뭐냐면 싱킹,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문제 없이 생각하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축복으로 생각해, 문제의식 축복으로 생각하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 가지고 축복으로 생각하면 돼. 뭐든지 축복으로 생각하면 돼.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죠. 문제 없으면 좋겠죠. 근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문제가 오고, 자식이 문제 일으키고, 와이프가 문제 일으키고, 남편이 문제 일으켜요. 그럼 다 망하겠네? 근데 문제에 끌려다니고 묶이면 안 돼요. 문제를, 사슬을 끊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고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몇 가지의 그 사례를 보시면,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먼저 제가 볼 때 야곱은 어떨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생각된 거야. 삶이 운명이 이런 거야. 둘째야. 별로 볼 일 없는 거야. 그냥 꼬레비야. 그냥 하루야. 태어날 때부터 운명으로 둘째야. 이스라엘 둘째는 상속이 별로 없는 거야. 그냥 별 볼 일 없는 생이야. 근데 이게 별 볼 일 없는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 생각을 했어. 내가 왜 별 볼 일 없어야 돼? 별 볼 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태어서 가난해. 내가 왜 가난해야 돼? 부자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명론 이런 거, 팔자론은 나쁜 거예요. 그거는 싹 처박아 놔야 돼. 아니면 불태워버려야 돼. 그런 운명론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유교의 운명론, 사주팔자, 윤회설 싹 지워버리고 없어져야 돼. 그건 믿음대로 되는 거지.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복 받을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었어.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여성대에 메시지만 여성들은 여성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남자한테 끌려다니고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 하면 안 돼요. 내가 여자인데 어때요? 여자인데 여자라고 어땠는데? 내가 여자라고 내가 팔자가 기구한 거야? 남자는 화분이고 내가 여자는 꽃이다. 화분에 따라 하라, 질 따라 한다고?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복 받으면 돼. 남편 돈 못 벌면 내가 돈을 벌면 되는 거야. 여자니까 안 돼. 그런 생각 없어.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를 낮추지 마시라는 거죠. 일단 야곱은 좋은 게 생각이 뭐냐면, 넌 그렇게 팔자니 살아가 아니라 내가 왜 형보다 못해야 돼? 라는 생각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복 받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좋아하는 말이 이거죠. 왕후장상이 따로 있냐? 내가 왕 되면 되는 거지. 왕후장상하면 되는 거지. 원래 넌 안 된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꿈을 크게 가지면 돼요. 자, 그래서 요셉도 생각을 바꾼 거죠. 요셉은 형들이 왕따 시켰죠. 너는 문제인 놈이야. 너는 틀렸어. 너희가 뭘 하겠냐 이런 거지. 근데 이런 거 자꾸 눌렸을 때 눌릴 수 있죠. 난 바보 같아, 쪼다 같아.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거지. 속으로 이 생각, 겉으로는 그럴 수도, 말로 해도 대학 못해도 속으로는 그럴 거지.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 이해에 있을 거야. 너희라니까 이상하지만 형들이 나를 무시해? 웃기네. 형들은 내 앞으로 내 밑에 있을 거야. 내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생각입니다. 왜 꿀려야 돼? 왜 누른다고 눌려야 돼? 그게 아닌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죠. 그리고 꿈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꿈이 뭔지 아세요? 꿈은 의식의 표현이에요. 꿈, 생각하는 마음에 그 의식이 묶여 있다가 잠잘 때 의식이 풀리는 거예요. 이걸 무의식의 세계라 그래요. 자아에 억제되는 의식적인 누르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이, 개념들이 잠잘 때는 풀려요. 풀릴 때는 그 의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의식이, 두려움이, 소망이, 꿈이. 꿈을 꿨다는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보다 우위에 있고 형들을 내 발밑에 있을 거라는 그런 우월감이 있는 거죠. 이 우월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꿈으로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쪼아대고 누르거든 여러분 속에서 언젠가 너는 내 발밑에 있을 거라고. 회사 가서 상관이 여러분에게 쪼아대고 막 핍하고 야 너 멍청아 할 때 속으로 생각하세요. 겉으로 한번 싸움을 하고 야단맞기 이상하니까 속에서 언젠가 너는 내 밑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 그게 생각입니다. 여기서 생각에서 성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보다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자꾸 커져서 요셉의 꿈은 두 번째가 뭐냐면요, 형들을 넘어서서 이름까지 가는 거예요. 형이 아니야. 형을 초월해서 글로벌적으로는 거야. 세계적으로 해와 달이 절할 거라는 꿈까지 가. 와, 꿈이 되게 커졌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각의 축복의 생각이죠. 자, 제가 여러분을 설명하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존 버녀는 아시죠?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안 맞다고 왕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감옥이 꽤 오랫동안 7년인가 10년 동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7년이나 썼겠다. 야, 7년 생활 동안 거기 있다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지? 아이고 망했네 이거. 나 늙을 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존 버녀는 야, 7년 동안 이 시간 동안에 뭘 할까 하다가 그래, 그동안에 못했던 거 해보자.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통찰력 있게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선보여야 되겠다. 그동안 예수 믿는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 없었는데 헷갈렸는데 감옥에 있는 시간에 그 시간을 갖자. 너무 감사하다. 왜? 감옥에 있더니 이거 잠 재워줘. 밖에 일 안 나가도 밥 다 줘. 응? 아침 일찍 깨워줘. 완전히 좋네. 독방이야. 야, 완전 수양관에 와 있네. 그래가지고 그 가장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육신에 볼 때는 가장 나쁜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생각을 바꾸니까 그 시간은 굉장히 연구하는 독서실이고 굉장히 학원에 다니는 거야. 굉장히 어떤 뭘까 독서실, 공부실이야. 거기가 완전히 돛 닦는 시간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철로역정이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이잖아,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생각할 때는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사탄을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개척을 심착했어요. 사실 만만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부족해서 못 나가지고 몰라가지고 계속해도 안 돼가지고 뭐 고양시에서 군포에서 갔다가 일산 가고 일산에서 안 돼가지고 진천 갔다가 또 다시 매화동 갔다가 또 안 돼서 수원으로 나가 떨어져가지고 실력이 안 돼가지고 1년을 목회를 쉬었어요. 근데 쉬었는데 굉장한 어떤 그 순간에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목회를 못하고 돈을 벌러 가야 돼. 차를 끌고 특별히 직업이 별로 배운 게 없으니까 목사만 배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이렇게 안 가게 되고 쉬면서 이 생각했어요. 마귀가 되게 좋아하겠다. 내가 이 경원이를 꺾어가지고 얘를 바보 만들어가지고 목회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데 내 마음이 이 생각이에요. 저 마귀 놈이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싶어. 나보고 웃고 있어. 자기가 이겼다고. 근데 마귀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도록 마귀가 뒤집어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야. 마귀가 손해보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그 1년 동안에 나를 눌러서 가뒀는데 그 1년 동안에 내가 성경을 왕창 읽어야 되겠다. 그때 그 1년인지 몰라. 1년인지 3년인지 그건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은 1년이지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 마귀한테. 마귀, 너는 굉장히 나한테 실수한 것 같아. 네가 나를 눌러가지고 쉬게 했는데 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최고의 시간을 가질 거야.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팔 거야. 그때 이런 마음이 들어. 마귀가 손해봤다 싶은 생각이 들어. 괜히 건드려가지고 적당히 목회해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망해가지고 그 망하게 된 어려움이 저에게는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을 내가 했다는 거죠. 절대로 나를 눌리겠지만 나는 안 눌리고 역발상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서 마귀에게 강탈을 매기는 시간이 됐다는 거죠. 통쾌하게 된 거죠. 그 생각했어요. 너 나 건드렸지? 난 절대로 안 져. 좋게 만들어. 너 손해봤어.
이렇게 내가 마음속에 절대로 마귀가 나를 공격했지만 절대로 안 진다는 생각으로 내가 그 시간을 만들어간 거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성경을 그동안에 배웠던 거 수십 배에 대한 거를 다 통달하고 성경을 뚫어버렸죠. 마귀 엄청 혼내봤어요. 여러분 참 잘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축복이 됐어. 과연 믿음이야 이게. 생각을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게 사탄은 생각하니까 그래요. 마귀가 볼 때 웃어. 그리고 마귀가 생각할 때 거꾸로 가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나가니까 그게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게 당했던 일들이 축복으로 생각을 바꾸고 좋게 만들었더니 좋게 됐어요. 제가 천류역정을 존 번연 보면서도 제가 동감이 가요. 저분들도 감옥에 갔을 때 낙심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을 활용해서 최고의 시간을 만들었다고 할 때 과연 내가 이해되고 와 내가 천류역정 같은 사람이면 나도 감옥 갔으면 그랬을 것 같아. 영의 사람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책을 하나 쓰거나 가장 놀라운 역작을 만들 수 같아. 내가 음악 가면 음악을 작곡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운동수면 최고의 운동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과학자가 감옥 가면 과학을 만들 것이고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굉장한 탁월한 놀라운 능력으로 그 시간을 만들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850명 바알아서라고 싸우다가 그 이세벨인 여자가 저 엘리야 놈 때문에 우리가 안 돼. 죽여야 되겠다고 가지고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했잖아요. 낙심해가지고 절망 적에 있는데 그 낙심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엘리야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빠져나오죠.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낙심했지만 낙심한 그 상황에서 마귀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엘리야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거죠. 왕을 누구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워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아람 왕이 되고 하사엘을 세워서 그리고 선자를 세우고 주의 종 후계자를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건드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좋을 거를 건드려가지고 낙심시켰더니 엘리야는 더 축복으로 꾸며서 나와요. 변신해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일 수 있죠. 이것이 생각인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도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나를 떠난대. 그러면 실망 낙심하고 못 살겠어. 그러지 마세요. 잘 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래요. 하나님은 너보다 더 10배 이상 좋은 남자친구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멘. 그렇다고 지금 있는 사람을 빨리 걷어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어떻게 회사가 안 돼? 그러면 회사가 왜 이렇게 안 되고 회사가 어떻게 망했어? 그러면 난 하늘만에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면 회사에 잘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 회사의 연봉이 안 맞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주려고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직하거나 회사가 안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그것이 생각이에요. 참 감사하다 생각해.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전환하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믿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한란과 핍박을 당해도 감사하되 영광스럽대. 왜? 한란과 핍박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이 종을 하는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원래 종이니까 핍박하지라는 거로 감사하다니까 마귀가 쟤는 건드려도 문제예요, 안 건드려도 문제예요, 이래도 문제예요, 저래도 문제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죠.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이것이 바로 싱킹입니다. 저는 항상 꿈을 꾸고 축복을 생각해요. 저는 좋게 생각을 해요. 저는 잘 될 걸 생각해요. 저는 항상 뭐든지 생각 스타일이 그래요. 뭐가 문제 있으면 좋게 만들어요. 좋은 쪽으로 가요. 항상 저는 그래요. 사람을 보더라도 실수하고 낭망이 되고 안 좋은 게 보아도 안 좋은 걸 보는 게 좋은 걸 봐요. 축복을 보고 기능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좋게 봐요. 그래서 항상 좋아요, 저는. 그리고 좋기 때문에 계속 연결하고 계속 붙들고 있어요. 첫째, 싱킹.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문제를,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생각하라. 여기서부터 마귀는 우리를 못 이기고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 자, 페이스. 근데 여기서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생각 다음에 믿음은 마음이거든요. 생각과 마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마음까지 다스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으라는 거죠. 제가 만들라 그랬습니다. 가지는 건데, 우리는 흔히 얘기해요. 설교도 옛날 설교 들 때. 목사님들이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바다를 명하여서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릴 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죠.
어떻게, 근데 그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믿음 말씀은, 믿음 말씀은. 그냥 목회자가 되면서 저도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붕 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말하기를, 여러분 집사님들 믿음 말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뭔데 어떻게 만들어? 답답할 것 같아요. 믿음은 아는데 어떻게 믿음이 안 생기를 어떻게 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한번 따라, 믿음을 만들어서 믿음이 되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세 가지에서 믿음을 만들어야 돼. 이거 약간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이 믿음만 만들면 그 다음은 알아서, 이지도면 알아서 지혜를 주고 오베이가 와. 왜냐면 믿음은 하나님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보고 주님이 개입하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는데 문제는 믿음을 만들어야 돼. 세 가지를 만들어야 돼. 첫째는 사인. 믿음은 믿음이 있다는 사인을 받아야 돼. 두 번째는 가슴의 증거. 가슴의 증거가 뭘까? 믿음이 있는 증거는 가슴인데 가슴의 증거가 있어. 여러분, 가슴의 증거, 사랑의 증거 있죠. 내 마음이 같이 살아도 증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 증거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끈뜨끈 연애하는 증거, 사랑의 증거, 사랑의 증거, 믿음의 증거, 가슴의 증거. 그게 감사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은 사야 돼요. 믿음을 돈 주고 사는 거죠. 믿음을 수고해서 사서 내가 뭐 봉사해서 믿음이 되는 거야. 내가 뭘 해서 주일학교 헌신해서 내가 우리 헌신했으니까 나 복 줄 거네. 내가 헌금 들여서 복 줄 거네. 내가 봉사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봉사하겠네. 내가 열심히 뛰었더니 우리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겠네라는, 그렇게 기브 앤드 테이크, 줌으로서 사는 거예요. 헌금 드리실 거죠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드림으로 복을 받았겠네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후원금 드잖아요, 애들한테 주일학교. 그러면 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겠네, 이런 믿음 가지세요. 저 열심히 봉사하죠. 땀 흘려서 쓰레기 치우고 화장 청소, 그러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봉사하고 나에게 내 앞으로 미래에 우리 복을 주겠네. 나한테 안 주시면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겠네. 내가 헌신할 때 우리 아들들이 내 복을 엄마가 쌓은 복을 받겠네. 나는 믿음을 가지시라고. 세 가지 믿음을 만들어야 돼. 근데 첫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야곱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싱킹이 됐어. 나는 형보다 뛰어나고 복 받을 거라는 생각이잖아. 근데 마음은 안 와. 머리에서 가야 돼. 가슴까지 가기가 알아. 그래서 이것을 가슴까지 가려고, 믿음 만들려고 쇼를 하는 거야. 행위를 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그것이 사인이에요.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장자권을 뺏는 거 있잖아. 장자권 전략 아시죠? 여러분 이거 설교 못 들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연결돼야 돼. 야곱이 했어. 생각은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 믿음까지 가야 되겠어 해서 형한테 어느 날 거래하는 거야. 형은 사냥꾼이야, 털복숭이야, 워낙 관심이 없어. 근데 형은 장자라 집안 재산 다 물려받아. 그래서 형이 그걸 노려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와서 야곱이 팥죽을 써가지고 거래하는 거지. 사냥 갔다 왔더니 기다리고 있어. 팥죽 쓰거든요. 야, 야곱아, 배고프다. 먹을 거 없냐? 했더니 형 여기 봐봐, 맛있는 거 있어. 뭔데? 팥죽이야. 와, 대박이다. 야, 나 줘라. 했더니 스톱. 형 대신 나한테 줄 게 있어. 뭔데? 그래, 빨리빨리 말해. 나 배고파 죽겠어. 했더니 형 장자권 있지? 장자권 뭔데? 형 여기 집안에 뭐 장자라는 것든 권리로 그거 있잖아. 왜? 그거 뭐 어때서? 형 장자권 나한테 줘. 했더니 야, 내가 너한테 준다고 네가 장자가 되겠냐? 그래도 형은 장자인데 나한테 줘. 알았어, 빨리 팥죽이 내놔 하고서는 팥죽을 받아먹고 너 가져와 하는 거야. 현실은 안 변했어. 여전히 장자야.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야곱에게 있는 거야. 야곱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형으로부터 어떤 명분을 만든 거죠. 팥죽을 줌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해서 자기가 장자라는 의식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장자야, 이제부터. 난 집안의 아들이야. 야, 우리 아버지 재산 나한테 나오겠네 하라는 믿음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또 부족해.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인정을 안 했어. 우리 아버지가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축복기도 받아야, 안수기도 받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나한테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약간 속여. 물론 이 속이는 행위는 나쁘지만 중요한 거는 믿음을 만들어는 몸부림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에서처럼 변장하잖아. 목소리도 에서가 아버지 이러면 자기는 야곱은 아버지 그런단 말이야. 그냥 목소리를 바꿔서 아버지 연습을 하고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축복할 때
만져볼 거란 말이야. 왜냐면 에서는 털이 많았어. 그 자기는 민둥이야 털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무슨 뭐 양털인가 염소 갖다가 깎아가지고 붙여가지고 붙여서 아버지가 만질 정도로 해서 아버지 간 거지. 누구냐? 아버지가 병들어서 눈이 안 보여. 그랬더니 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다. 독감 걸렸나? 감기 걸렸냐? 예, 제가 어젯밤에 약간 찬바람 쏴가지고 독감 걸려서 목소리가 약간 샜어요. 저 에서예요. 그랬더니 그럼 와봐라. 그랬더니 만져보자니 털이 약간 거칠다. 이게 돼지 털인가 무슨 털인가 모르겠다. 에서라니까요. 제가 약간 뭘 먹어가지고 털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래 하여튼 에서인 줄 알고 아버지가 축복한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 왜 받았을 것 같아요? 바로 사인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어떤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장자권을 뺐거나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자체로 내 마음에 나는 이제 복 받겠네. 난 장자네. 우리 아버지도 복 줬었네. 나 복 받은 사람이라고 믿음 만들게 한 거죠. 그런 각도에서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자기 마음의 사인이죠. 자, 성경에 이런 것이 많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낳을 때 믿음이 없는 거야. 아기 달라고만 했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추석이 없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거야. 아기를 주시면 드릴게라는 그런 그만의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겠다는 마음에서 믿음이 마음에서 추색이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변한 건 없어요. 자기 마음만 바뀐 거야. 믿음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너 전쟁 나가라 미디안에. 그랬더니 전쟁에 나가 질진지 이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슬이 여기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다가 이슬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함께한 줄 알고 할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못 믿냐?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이 양털에다가 이슬을 줬어요. 했더니 믿음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 또 한 번 해주세요. 양털 밖에 이슬이 내게 해주세요. 알았어 하고 또 증거를 줬더니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믿음이 생기니까 나갔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믿음까지 만들어내는 거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건데,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건 신비야. 하나님 믿음 보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니까 우리의 믿음만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을 다 주고 초대교회 120명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가 움직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섣불리 움직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헤맬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요.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이 임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120명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가 너를 도와주고 축복하겠다는 사인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린 것이 성령 받고 나서 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해요. 그리고 다 사인입니다.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나아요. 그런 증거가 올 때 내가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 역사하는 증거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인을 받는 행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계속 그거를 받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뭔가 확신이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성경 다 구약 신약이 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잘해요.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 안 받아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감동을 받아요. 15장 1절에 이제 말씀해요. 하나님 마찬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의 상급이고 내가 복을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상급을 주고 복을 주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나 믿음이 안 생겨요. 했더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내가 너한테 증거를 보일 테니까 너랑 계획을 맺자.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보여줄 테니까 너는 비둘기를 잡아다가 이제 그거를 약속을 맺자. 이스라엘의 그 계약은 뭐냐면요, 짐승이 있으면 짐승을 배를 갈라요. 가르고 나서 벌려놓은 다음에 불을 펴놓고 벌린 다음에 양쌍방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 그래요. 베리트, 가르다. 지나감으로써 너와 나는 생명 걸고 약속 안 지키면 죽는 거라는 거로 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중에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설계가 지났다 그랬죠. 근데 어느 날 깜빡 잠드는데 하나님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갈 때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럼 계약을 맺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일까요? 믿음이 생긴 거죠.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어떤 영적인 어떤 사인을 받는
행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 성령을 받든지 내 마음에 확신을 얻든지 어떤 확신이 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인을 받는 그 기다림의 행위를 해야 돼요. 생각은 다 오라요, 축복이에요. 근데 축복을 인침받아야 돼요. 이 사인은 결제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결제받아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집행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의 결제받아야 집행이 돼요. 제가 올라와요. 지출결에서 올라오고 목사님 지출결에서 사인 받아야 올라가 회신이 되고 지불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행위가 바로 이게 믿음을 만들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각자 꿈이 있으면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막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성령을 받든지 감동이 되든지 막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중복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믿음의 증거는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평강으로 지키시니. 그래서 감사가 내 마음에 함께 하겠다는 증거거든요. 감사는 땡큐예요. 감사는 이미 무엇을 줬기 때문에 고마운 거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땡큐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 감사의 가슴의 증거가 그것이 내 마음의 믿음인 거예요. 시편 50편에도 보면 20절 21절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더 큰 구원을 보인대요. 만약에 감사가 안 되고 불안하고 불평이 나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것은 두려움의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그런 믿음 안에 전제되는 내 마음의 표현이 감사예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찢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사가 없던 자를 찢는 게 아니라 감사가 없는 그 자체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증거, 마음의 증거, 감사. 세 번째 증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을 돈을 주고 살아. 돈이 없으면 섬김으로 살아. 봉사로 살아. 계시록 3장 18절에 말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연단받은 금으로서 믿음을 부요하게 하고 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벗게 하고 외면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라. 좀 특징이 살아예요. 이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믿음을 만들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무슨 봉사를 하거든 그냥 봉사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 미련한 거예요. 봉사하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봉사했으니 나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헌금을 드리거든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내가 11조를 드리니까 내 경제를 책임져 주겠다. 어른이 후원금을 드리면 우리 자식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믿으세요. 건축 헌금 드리면 우리 하나님 내 집을 지켜주겠네 하고 하세요. 제가 입양을 했더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겠네 하더니 공원을 줬어요. 나는 복 줄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뭔가를 봉사할 때 공짜가 없어요. 다 복을 줘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청년 때 전도사 때 개척교회 가서 주일학교 전도사가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봉사했는데 주일학교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많이 했어요. 성가대 자리 다 짰어요. 어설프지만 다 짰어요. 내가 니스 바르고 노란 거 칠하고 다 바르고 만들었고 저 정도만큼 다 짰어요. 다이를 합판 잘라가 톱으로 쓸어가지고 진흙 바르고. 그리고 교회 옆에 봉사 비가 왔을 때 바닥이 옆에 모래라 쓸려가서 내가 세면 사다가 발랐어요. 지붕에 천정에 스레트 올리고 제가 다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수랑 어설프지만 다 합니다. 벽돌 다 쌓고 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한 번도 목사님 나와가지고 야 전도사 수고하네 그런 적도 없고 그냥 나중에 그렇게 해도 그랬어 잘했어 뭐 이렇게 했지 지금도 대답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하고 끝났어요. 제 마음에 뭐 생겼냐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 뿌듯한 마음이 들고 나 복 받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목회하고 나서 그 복을 받았어요. 더 많이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봉사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전도사 때 했는데 나는 요만큼 했는데 주님이 왕창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사세요.
봉사로 수고함으로 사세요. 믿음을 만들으세요. 세 번째, 근데 아까 이 믿음을 만들면 신기한 일이 이때부터 벌어지는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세 번째가 오는 게 뭐냐면 지혜가 옵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성공하려면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뭐냐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건데, 이상한 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찾으면 안 찾아져요. 그 어떤 그래,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믿음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생각을 바꾸면 그때 기도하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를 좀 잘하셔서, 저는 항상 그래요. 뭐가 목표가 생기면은 묵상에 들어가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이, 저는 오늘 이번 주간 어디 갑니다, 이럴 때가 있죠. 단양 수양 가는 거죠. 아니면 제가 그전에는 제가 수양 없애는 기도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생각을 구상하고 와요. 홀로 산중에 들어가서. 근데 지금은 못 가는데, 지금은 선수가 돼가지고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집에서 묵상하면 답이 나와요. 옛날에는 안 가면 안 돼. 장소를 바꿔야 돼. 그만큼 영권이 딸려가지고 조용한 시간, 홀로, 우리 와이프도 없고 애들도 없고 조용한 시간에 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생각이었어. 근데 그게 영권이 짧아서 그래. 지금은 소란스러움 속에서, 옛날에는 광야에 있을 때만 생각나는데 지금은 소란스러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신방 가면 생각을 많이 해. 그러면 선수가 된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없고 이래도 없고, 중요한 거는 생각을 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이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려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잠언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했어요. 잠언서 24장에 보니까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그랬어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하고 육신에 빠진 사람들은 지혜가 안 나온대요. 확실히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육수로 갈 때가 있어요. 육신 생각을 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멍 때려가지고 영이 안 트이고 이상하게 뭔가가 막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깊은 영적 생활을 해야 돼. 하고서 깊이 들어갈수록 영감이 떠오르고 지혜가 오고 많은 상상력이 생기고, 주님이 나의 영을 풀어서 많은 그 숨어있고 앞일 미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의 명체를 많이 줘요.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 치우치면 설교가 안 떠올라요. 꽉 막혀가지고 이상하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뭘 할지를 모르고 답답하고 시간은 자꾸 오고 주의를 오는데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깨어지면은 하나님이 벌써 미리 말씀을 주고 앞날에 어떤 메시지 할지 메시지 학작을 주고 많은 거를, 깊은 거를 줘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도 사실은 영적인 지혜로움으로 많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이지 않고 육의 사람들은 머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술을 잘못 두게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니까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랬고 그 전에 보니까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하라는 건데,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너 술 먹고 담배 피고 먹고 놀고 육신에 고기 많이 먹고 육신적으로 정욕에 취해버리면 멍 때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상한 술을 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미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를 합하면 그것을 말했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도 항상 그래요. 지금도 제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지혜를 얻으려고 많은 지혜로운 생각을 해요.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옛날에 이런 거, 나폴레옹이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전쟁에 가가지고 대패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나중에 밤모섬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무슨 그 에바섬인가 나중에 그거 망하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을 보면은 전략에 말려들었어요. 러시아를 들어갈 때 러시아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 끌고. 왜냐하면 러시아의 그 겨울철에는 얼어붙어요. 병사들이 얼어붙고 양식이 없고, 그리고 약간 그 기간을 지나면 녹아가지고 질퍽질퍽해가지고 땅이 진흙이 돼요. 그러면 그들이 군장을 입고 갑옷을 무거운 걸 입을 때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기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럼 머리를 쓸 때 나폴레옹이 그걸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 하는 거죠. 생각을 했으면은 빨리 속전속결로 끝나든지 그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물론
전략이 말들겠죠. 길게 끌어가지고 거기서 겨울가를 지내게 만들어서 이기는 전략을 할지도 몰라요. 머리 싸움이에요. 항정 시간을 다 보고 계획을 짜는 거거든요. 제가 굉장히 그 중국의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은 게 뭐냐면 제갈공명하고 사마이 전쟁 있죠. 이거 길게 말씀드릴 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마이가 제갈공명하고 머리 싸움은 져요. 근데 계산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일까? 맞붙게 돼서 서로 참모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갈공명을 따라갈 수 없어. 머리에 단판 붙으면 게임이 져. 전략에 말려들어.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이기는 어떻게 이기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조사해요. 공명이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나이가 많대요. 그러면 한번 상태를 보면 지금 아파가지고 휠체어 타고 있대. 우리나라 요즘 말로 휠체어 타고 있대. 그래서 보면 제갈공명이 항상 휠체어 타고 전쟁에 나가요. 병색이 완연해요. 근데 그 공명이 알았어요. 지금 빨리 싸워서 나랑 맞짱 떠요. 왜냐면 제가 살아있을 때 저 원수를 꺾어야 돼요. 강적을 사마이를 꺾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마이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1년인가 2년인가 3년 동안 질 끌어요.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본부에서 왜 안 나가냐고 병사들이 자꾸 어르니까 뭐 너희는 여자라 무슨 뭐 엉망이다 너희들 개처럼 논다면서 막 어르니까는 충동자가 우리 대장님 나갑시다 했더니 기다려 한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딱 연락이 옵니다. 저 사마이 선생님 대장님 뭐냐 했더니 끝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공명 씨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 늙어서. 그게 사마의 전략입니다. 늙기를 기다려서 이기는 전략이죠. 전쟁에 하도 코도 안 풀어도 이겼어요. 그냥 그게 바로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최후의 사마이, 최후의 승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그 감동을 먹어요. 왜냐면요, 야 진짜 무섭다. 전략 가지고 지금 중국 사람이 노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중국 사람이 그런 전략을 다 삼국지 이런 걸 다 보고 머리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머리 안 쓰면 게임에 지겠다. 말려들 수 있다. 김정은도 그럴 수 있고 중국도 그렇고 다 머리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냥 막 하지 말고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히 노트에 써가면서 스케줄을 짜야 돼요. 제가 50년 계획을 짰거든요. 여러분 전략을 짜고 해야 돼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산을 때리고 해야 돼요. 사업도 막 하면 안 되죠. 겨울 변수, 손님 오는 거 다 보고 많은 항정 코로나 이후 상황을 다 보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런 지혜를 줄 것인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번째, 오베이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가 오고 하면은 뭐가 오냐면 행할 것이 나타날 건데요. 지혜가 생기면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러면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시간표를 볼 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는데 야 너가 목회를 하고 뭐 성공하기 전에 너부터 고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떤 축복을 주기 전에 너부터 바꾸라는 거로 제가 보니까 시간표가 온 것 같아. 목회를 잘하는 건 둘째치고 너 인간부터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의 시간표가 많이 저를 치유하고 다루는 시간표가 3분의 1 있었어요. 제가 알아요. 빌립보 2장 1절에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6절 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하신다니까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갔거든요. 오베이가 첫 번째는 갱신입니다. 여러분 고칠 것은 고치시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여러분 성공시킬 거예요. 나쁜 습관, 혈기, 음란, 나쁜 거 다 고치세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잘난 척하는 거 다 버리셔야 해요. 나쁜 규모 없는 거 버리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고칠 것은 고치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잡을 것을 잡아야 됩니다. 세울 것은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하고도 작은 것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의 작은 성취의 응답을 받아서 계속 전진하고 응답받고 가야 돼요. 제가 우리 28년 동안 이 큰 나무를 목회를 하잖아요.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하실에 갑자기 복권 당첨하고 수십억이 수백이 있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알겠지만 단계별로 성취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서 왔어요. 그때마다 순종, 성취, 그리고 지혜로움, 문제, 항상 축복, 두려움했지만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믿음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찾고 찾아서 순종하고 했더니 요만큼 오고 요만큼 오고 요만큼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이 제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영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은 오베이고 순종인데 많은 것을 실현을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가만히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결론 내릴 때 당신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이루는 영성이 네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꿈의 영성, 성취의 영성 4단계를 먼저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실험을 하세요. 혹시 여러 가지 실패와 낭망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한탄한 사람이 있습니까? 배경을 바라보고 낭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절망하고 지금 구렁텅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 구렁텅이에서도 축복을, 꿈을 꾸고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 믿음 보고 역사할 겁니다. 믿음 만드세요. 몸부림치고 내 마음에 믿음 만드세요. 감사가 증거가 될 거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확신을 얻는 사인을 받으세요. 방언을 받든지 성령 받든지 하세요. 금식하든지 철회하든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믿음을 안 생겨서 돈을 들고 사세요. 봉사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그때부터 주님이 속아내요. 지혜를 주고 만남을 주고 열려주고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믿음은 낙심하지 않을 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잡고 계속 25년 동안 기다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그 믿음을 이렇게 말해서 영혼의 닷 같아 그래서 소망의 닷이래요. 내 영혼의 닷이 소망이 믿음의 닷이라는 걸, 그걸 붙들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25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75세에 25년 동안 아기 못 낳는데 낙심하지 않고 항상 소망을 가져서 꿈을 가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만들었고 그는 결국 이뤘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다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요, 다 꿈을 갖고 꿈을 이루는 영성을 만들어서 함께 높은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